혹시 지금 무언가를 잃으셨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셨거나, 오랜 시간 함께했던 관계가 끝났거나, 건강을 잃으셨거나, 한때 가졌던 꿈을 놓아야 했거나, 아니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저 마음 한편이 텅 비어 있는 그런 느낌을 지금 안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상실이라는 것은 참 이상합니다. 무언가를 잃었다는 것은 그것이 한때 내 곁에 있었다는 뜻이고, 그것이 내게 소중했다는 뜻이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프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이 상실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천천히 함께 들어보려 합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편안하게 마음이 가는 대로 들어주십시오. 부처님도 상실을 겪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처님을 떠올리실 때 고요히 명상하시는 모습을, 평온한 미소를 짓고 계신 모습을 떠올리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부처님은 고통을 모르시는 분, 아픔을 겪지 않으신 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상실을 겪으셨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고 7일 만에 어머니 마야 부인이 돌아가셨습니다. 아기였던 부처님은 어머니의 품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재는 평생 부처님의 삶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자라시면서는 사랑하는 아내 야소다라와 아들 라훌라를 두고 출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상실입니다. 선택한 상실이었지만 그렇다고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선택한 상실은 더 깊은 죄책감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부처님은 상실을 경험하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이 하나씩 먼저 열반에 드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사리불 존자가 돌아가셨을 때, 목걸련 존자가 돌아가셨을 때 부처님께서도 깊은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해서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느끼셨습니다. 다만 그 슬픔과 함께 있는 법을 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통을 겪지 않는 법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있는 법입니다. 상실의 아픔을 느끼지 않는 법이 아니라 그 아픔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법입니다. 겨자씨 이야기, 가장 슬픈 이야기.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상실에 대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키사 고탐이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키사 고타미는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그녀에게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가난했지만 아이가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시댁에서도 아들을 낳았다고 비로소 그녀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키사 고타미는 미쳐버렸습니다. 죽은 아이를 안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이를 살릴 약을 주세요.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죽은 아이인데 정신을 차리세요. 하지만 키사 고타미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부처님께 가보세요. 부처님이라면 방법을 아실지도 모릅니다. 키사 고타미는 죽은 아이를 안고 부처님께 달려갔습니다. 부처님,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 하겠습니다. 제발요. 부처님은 그녀를 보셨습니다. 미친 듯한 눈빛,
죽은 아이를 놓지 못하는 손, 이미 차가워진 아이의 몸.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약이 있습니다. 마을로 가서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한 줌 얻어오십시오. 그러면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키사 고타미는 희망을 품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첫 번째 집문을 두드렸습니다. 겨자씨 좀 주세요. 겨자씨요? 얼마든지 드리죠. 그런데 이 집에서는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적이 없나요? 집주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년에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키사 고타미는 다음 집으로 갔습니다. 이 집은요? 우리 할머니가 작년에 다음 집도 그 다음 집도 모든 집마다 죽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은 어머니를 잃었고, 어떤 집은 남편을 잃었고, 어떤 집은 딸을 잃었고, 어떤 집은 형제를 잃었습니다. 마을 전체를 다 돌았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키사 고타미는 깨달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상실은 모두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죽은 아이를 화장하고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불행한 것이 아니었군요. 죽음은 모두에게 오는 것이었군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 잠시 여기서 멈춰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포기하라는 이야기인가?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인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포기가 아닙니다. 키사 고타미는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변화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자신만 이런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만 불행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외로웠고 더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을을 돌며 모든 집마다 상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 집도 저 사람도 모두 누군가를 잃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슬픔은 고립된 슬픔에서 연결된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구나 해서 우리 모두 이런 고통을 겪는구나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상실을 겪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슬퍼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슬픔 속에서 혼자라고 느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것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겪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겪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슬픔의 무게가 조금은 달라집니다. 무상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상실에 대해 가르치실 때 가장 자주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영원한 것은 없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너무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모든 것은 변한다고요? 그게 위로가 되나요? 그렇게 느끼시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상이라는 가르침은 그러니까 애착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변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벚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벚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일주일이면 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벚꽃이 1년 내내 피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벚꽃을 보러 가겠습니까? 짧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사라지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시간들,
이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무상을 가르치신 것은 애착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무상을 아는 것이 조금 다른 위로를 줍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말은 이 슬픔도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숨이 막힐 것 같고 평생 이 아픔을 안고 살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변합니다. 아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잊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무상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부처님의 눈물. 부처님에 대한 오해 중 하나가 부처님은 감정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도 느끼지 않으시고 기쁨도 느끼지 않으시고 그저 평온하기만 하시다는 오해입니다. 하지만 경전을 보면 부처님도 우셨습니다. 제자 사리불이 돌아가셨을 때 부처님의 또 다른 제자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사리불 존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너무 슬픕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사리불이 떠나면서 계율을 가지고 갔는가? 선정을 가지고 갔는가? 지혜를 가지고 갔는가? 그가 가르쳐준 것들은 여전히 여기 남아있지 않은가? 그러면서도 부처님은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해서 사랑하는 제자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슬픔에 압도되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슬픔을 느끼되 슬픔이 자신을 삼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슬퍼하는 것을 나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제 이런 것에 흔들려서는 안 돼. 강해져야 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슬픔을 느끼는 것, 그것은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슬퍼하십시오. 눈물을 흘리십시오. 다만 그 슬픔이 당신의 전부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당신은 슬픔을 느끼는 사람이지 슬픔 그 자체가 아닙니다. 놓아주기와 붙잡기. 불교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집착을 버려라. 놓아주어라. 상실을 겪은 사람에게 이 말은 때로 잔인하게 들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놓아주라고요? 그 사람을 잊으라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놓아줌은 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멈추라는 것도 아닙니다. 놓아줌이란 그 사람이 이제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은 놓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도 놓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현실을 받아들일 때 더 순수한 방식으로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돌아와줘라는 절박함 대신 고마웠어라는 감사로, 왜 나를 떠났어라는 원망 대신 함께한 시간이 있어서 행복했어라는 회상으로. 이것이 진짜 놓아줌입니다.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바라는 집착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오히려 더 가까이 옵니다. 고통스러운 집착이 아니라 따뜻한 기억으로. 상실 후에 남는 것들. 상실을 겪고 나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색깔이 사라진 것 같아요. 모든 게 의미 없어요. 그 마음 압니다.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으면
세상 전체가 그 상실로 물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천천히 다시 보면 상실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웃었던 기억, 그 사람이 해주었던 말, 그 사람에게서 배운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을 사랑했던 나 자신. 상실은 많은 것을 가져갑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사랑했던 능력, 함께했던 시간, 나누었던 온기, 이것들은 여전히 당신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있을 뿐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상실을 겪었지만 당신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상실 앞에서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실을 겪을 때도 힘들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상실을 겪는 것을 볼 때도 무척 힘듭니다.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저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힘내세요. 시간이 약이에요. 이제 그만 잊으세요. 하지만 상실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들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외롭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슬퍼하는 사람 앞에서 말을 아끼셨습니다. 대신 함께 계셨습니다. 키사 고타미가 찾아왔을 때 부처님은 아이가 이미 죽었으니 받아들이세요라고 바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겨자씨를 구해오라고 하시면서 그녀 스스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위로입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보다 지금 많이 힘드시죠가 더 따뜻합니다. 그만 슬퍼하세요 보다 충분히 슬퍼하세요가 더 진실합니다. 상실을 겪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아니라 함께 아파해 줄 사람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상실 앞에 서 있다면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곁에 있어 주십시오. 손을 잡아 주십시오. 등을 토닥여 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어라고 말하지 않아도 느끼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자비입니다. 상실이 가르쳐 주는 것.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상실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줍니다. 원하지 않은 가르침이지만 그럼에도 배우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뭔가를 잃기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뒤늦게 깨닫습니다. 아침에 다녀오세요 하던 인사, 밤에 함께 보던 TV, 아무렇지 않게 나누던 대화, 이 모든 게 얼마나 귀했는지 잃고 나서야 압니다. 그래서 상실은 남아있는 것들을 다시 보게 만듭니다. 아직 곁에 있는 사람들, 아직 할 수 있는 일들, 아직 살아있는 오늘, 이것들이 다시 보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됩니다. 상실을 겪기 전에는 다른 사람의 슬픔을 머리로만 이해했습니다. 힘들겠구나 하고 생각은 했지만 진짜로 얼마나 힘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직접 겪고 나면 다른 사람의 상실 앞에서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실을 겪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더 민감해집니다. 더 따뜻해집니다. 더 부드러워집니다. 상처가 우리를 단단하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더 부드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셋째, 삶의 유한함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나중에 해야지. 다음에 말해야지.
언젠가는. 하지만 상실을 겪으면 나중이란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다음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언젠가는 너무 늦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상실은 지금을 살게 만듭니다. 미루지 않게 만듭니다. 지금 사랑하게 만듭니다. 지금 말하게 만듭니다. 원하지 않은 가르침이지만 그럼에도 배우게 되는 것들입니다. 계속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상실을 겪은 후 가장 힘든 것 중 하나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세상은 멈춰버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웃고 일하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게 너무 이상합니다.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지? 나는 이렇게 힘든데. 그리고 자신에게도 미안합니다. 내가 웃어도 되나? 내가 행복해도 되나? 상실을 겪은 후 다시 웃는 것이 마치 배신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계속 살아가는 것, 다시 웃는 것, 다시 행복을 느끼는 것, 그것은 떠난 사람에 대한 배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당신을 사랑했던 그 사람이 당신이 평생 슬픔 속에서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다시 웃고, 다시 살아가고, 다시 행복해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니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다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떠난 이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헌사입니다. 당신이 살아있을 때 나에게 주었던 사랑으로 나는 계속 살아갑니다. 당신이 원했던 나의 행복을 이제는 당신 없이도 만들어갑니다. 그것이 당신을 기억하는 나의 방식입니다. 빈자리의 의미. 상실 후에 우리 삶에는 빈자리가 생깁니다. 그 자리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일이, 다른 무엇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좌절합니다. 왜 이 구멍이 메워지지 않지? 언제쯤 괜찮아지는 거지?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빈자리는 그대로 두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빈자리가 그 사람이 당신 삶에 있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 빈자리가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빈자리를 억지로 채우려고 하면 오히려 더 공허해집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인정하고 그대로 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빈자리 주변으로 새로운 것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빈자리가 메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주변이 풍성해집니다. 마치 나무가 베어진 자리에 새로운 풀과 꽃이 자라나는 것처럼 빈자리는 빈자리로 남지만 삶은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을 상실의 관점에서 다시 들어보면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은 이 슬픔도 변한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이렇게 아프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잊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는 것은 계속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슬픔 속에 머물러 있지만 말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부처님 자신도 곧 제자들 곁을 떠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남기신 것입니다. 내가 떠나도 너희는 계속 살아가거라.
슬퍼하되 그 슬픔에 잠기지는 말거라. 나를 기억하되 나 없이도 나아가거라. 이것이 상실을 겪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제 천천히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잃은 슬픔 속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슬픔은 정당합니다. 충분히 슬퍼할 자격이 있습니다. 서둘러 괜찮아지려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웃으려 하지 마십시오. 슬픔에는 슬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계속됩니다. 아직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 없이도 다시 웃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잊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모든 것은 변합니다. 슬픔도 변합니다. 사라지지는 않지만 변합니다. 견딜 수 없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날카롭던 아픔이 무딘 그리움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 생각을 하면서도 미소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눈물이 아니라 감사로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가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매우 천천히 따뜻하게. 오늘 부처님께서 상실에 대해 하신 말씀을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의미가 있습니다. 상실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겪게 될 일입니다. 지금 겪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겪게 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때 오늘 들었던 이 말들이 조금이라도 기억나신다면 나 혼자만 이런 게 아니구나. 이것도 지나가는구나. 그렇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없는 삶은 없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다. 그 평화를 언젠가 당신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부처님의 말씀들을, 삶의 아픔과 위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다른 분들에게도 닿을 수 있습니다. 혼자 슬퍼하고 계신 누군가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라는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당신이 계신 곳을 알려주셔도 좋고 오늘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는지 짧게 한 줄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서울에서 듣고 있습니다. 키사 고타미 이야기가 위로가 되었어요. 무상에 대한 부분이 좋았습니다. 이런 짧은 말 한마디도 다른 분들께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 살아가 주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